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누리교회 여성민 목사입니다. 저는 전도본부를 섬기고 있고요. 특별히 양재 순장사관학교에 영상으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돼서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가운데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나눔도 필요하고 또 교제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신앙 성장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순이라는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순의 모습이죠. 그래서 완벽한 순이라는 것은 순장님을 통해서 순 맞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완벽한 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온누리교가 가져왔던 맞춤 전도에 대해서 함께 원리와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 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네, 특별히 맞춤 전도라는 것은 맞춤이라는 뜻은 우리가 옷을 우리가 체형에 맞게 그것에 자르고 재단하듯이 그것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가 고민하는 것이 맞춤 전도인 것입니다. 그 어인 맥마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 움직여지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십, 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3M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Movement, 머신, 마뉴먼트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대적인 것으로 무브먼트가 있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머신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지나면 마뉴먼트로 지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무엇입니까? 1907년도에 대한민국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에 몰려지게 되었고 또 그 부흥의 불길은 온 한국 땅에 있게 되기만큼 큰 부흥의 무브먼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6.25가 끝나고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예배 시간도 잘 정해져 있고 또 예배의 포맷도 잘 정해져서 머신처럼 어떤 정예화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가 깔끔하지만 감동, 처음에 무브먼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은 그 머신이 조금만 지나면 마뉴먼트가 된다는 것인데 마뉴먼트라는 것은 기념비인 것이죠. 지금도 영국의 많은 교회들 또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예전에 그렇게 부흥이 되었던 그 교회 또 웨슬레가 설교했던 그런 교회들이 다 다른 그 디스코덱으로 바뀌어지는지 때로는 술집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교회였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대적으로 무브먼트, 머신, 마뉴먼트로 되어질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이 살려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마뉴먼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순장님들 다시 한번 깨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무브먼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선포적인 전도였고 연역적이었고 대중적이었고 문화 이탈요하였고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 생활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이었고요. 또 개인적이었고 문화 참여였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형식적으로나 때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한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숨맞춤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 분이 만약에 그것을 어떤 분을 전도하고 싶을 때 그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맞춤 전도라고 생각됩니다. 맞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겠고요. 또 복음과의 접촉점을 빨리 발견하고 생활 언어로 빨리 만들어서 간증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잘만 전달할 수 있다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잘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쌓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천 없는 믿음이 많이 있었고요. 평범한 언어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간격이 컸어요. 예전에는 YMCA나 YWCA가 또한 기독교 병원과 기독교 학교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문화에 앞장섰지만 지금은 좀 그것이 바뀌어져 있어서 교회가 쌓은 장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시대적인 그러한 전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정보의 폭발입니다. 어디 가든지 좋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자꾸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 폭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문화가 크리스천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더 많은 재밌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전도의 장벽이 있게 됩니다. 저는 1980년도에 전도를 예수전도단에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역리만 가지고도 나가면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도 많이 하였고요.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더욱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원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낯선 사람하고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포스터 모던 시대에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 같은데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교회 다녔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습 보면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심각한 정서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잘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의 정서에 심각한 고민과 소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혼자 지나갈 때 그런 고독감,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개인적인 소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외감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이천동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냐면은 거리에 맞춰서 길에 맞춰서 좌우로 해서 방향으로 맞춰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의 방향을 보면서 그 똑같은 대지 위에 맞춰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고 또 저녁까지 그 햇볕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좋은 뷰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그냥 옛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방향만 달라질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더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맞춤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전도의 방법들 너무 좋았지만 한번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잠깐만 방향만 바꿀 때 많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차 레일에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기차의 방법은 항상 고정적이고 거기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춤 전도라는 것은 마치 큰 배를 돛을 달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서 그것을 오르내리면서 그것을 전향하듯이 맞춤 전도는 그 대상자의 마음과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그 방법이 그들에게 적절하게 되는 것이 맞춤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거의 20년 전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께서 맞춤 전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잘 만들어낸 거 가지고 저는 그걸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다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이 맞춤 전도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연령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동안은 직업별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공동체로도 하게 되었고요. 또 순별로 하게 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 효과와 또 그들에게 결신율들이 많아지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관계를 행해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제시하는 그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서 잘 그분들이 잘 성장할지에 대해서 같이 모든 것들을 계획 있게 하는 것이 맞춤 전도라고 생각됩니다. 맞춤 전도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필요와 복음과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발견하여 복음을 생활의 언어로 전도하는 전도의 패러다임이다. 네. 중요한 것이 대상자의 필요와 복음과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맞춤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고요. 또 메시지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혼연히 일치되어서 대상자들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그 결신율,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맞춤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자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언어와 같은 것들을 생활의 언어로 사용하게 되고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음식을 만들고 나는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겠고 나는 그분들의 꽃을 준비하겠다면서 각 순원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멀티 채널입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또한 간증과 또 공연과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 전도 집회를 보면 대상을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그분들의 필요와 접촉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것이 그분들을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좀 연구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행사 기획도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사후 양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일본에서 맞춤 전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순모임이 저희처럼 가정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일본 분들은 이렇게 그 가정을 오픈을 잘 안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순모임이나 가정에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춤 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 각 순이 기획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분이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순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럼 낚시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낚시를 가자. 낚시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서 같이 낚시를 같이 권하고 또 나는 도시락을 싸가겠다. 거기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같이 친구가 되면 좋겠다 해서 한 팀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에 처음에 오시기까지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이 순에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그런 야외에서 야구 경기도 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순위 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중풍병자 환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정말 그들을 이끌고 또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안 돼. 오늘 돌아가야 돼. 그런데 어떤 친구는 너무 이 친구 중풍병 환자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또 사랑스럽고 어떻게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그때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붕을 뚫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침상에 내려서 보낼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냐면은 저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맞춤 전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붕을 뚫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머리를 싸매고 이분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오랜 기도 제목. 벌써 30년째 이어지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요. 부모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저녁. 오늘 이곳에선 바로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의 사전 모임이 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대한민국의 일반내용 사랑할 거다. 오늘 모임에서 배울 내용은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발 마사지. 이 발 마사지를 통해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배운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인 자녀들. 저희 부모님이 영생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에서 물론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배과수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과 성희 씨.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교회에서 배운 순서대로 발 마사지를 시작한다. 아빠 시간 한번 내주세요. 아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란 말이야. 그래야 나도 기쁘고. 그래요? 아 진짜? 갔다 오지. 아빠 정말 6월 3일 날 아무리 바빠도 꼭 오세요. 결국 성희 씨의 마음이 통했다. 그래서 마사지 주는겨? 네. 6월 3일 날 꼭 오시라고. 쌍쩍더라. 수상했지. 드디어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이 열리는 날. 시작 시간이 가까워오자 속속 도착하시는 부모님들. 행복 드림과 만나는 떨리는 첫 순간이다. 접수를 위해 등록 데스크를 찾은 성희 씨. 곧 있으면 오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이처럼 설렌다. 끝까지 성희 씨의 애간장을 녹게 만든 부모님은 곱게 차려입으시고 교회를 방문하셨다. 큰딸 성옥 씨의 시부모님인 사돈 어른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평생 처음 방문한 교회. 아버지는 아직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하다.
배밭은 잊으세요. 배밭은 하나님이 걱정 지키고 안 해. 계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배밭. 드디어 막이 오른 행복 드림. 아이들의 깜찍한 율동으로 시작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코미디언 이용열 씨.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실물로 처음 보시면 집에서 역시나 베테랑 예능인답게 긴장했던 부모님들을 활짝 웃게 만든다. 연예인들의 재미난 토크가 이어지던 바로 그 시각. 지하 예배당에선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다.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밤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우리 어르신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희 씨의 부모님도 쪽지를 펼쳐 꼼꼼히 읽어보신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문구를 지그시 바라보던 아버지. 놀랍게도 한자 한자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채워넣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순간, 두 분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성희 씨도 두 자녀와 함께 부모님을 찾았다.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시간. 가슴 벅찬 감사와 행복을 어머니와의 따뜻한 포옹에 담는다. 화관을 쓴 아버지. 얼마나 기다렸던 꿈 같은 순간인가. 성희 씨의 오랜 기도는 오늘 너무도 풍성하게 응답받았다. 좋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영광 어디서 그냥 거예요. 이 길 작정했으니까. 5분 살았다고 봤어요, 살고. 돈 주고도 못하는 구경인데 잘 먹고 구경 잘하고 목사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목사님이 와서 약간 좀 호감이 가는 그 마음 자세를 느꼈어요. 마음을 느꼈어요. 정말 감동으로 어떻게 좀 주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말 표현은 못하시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 하신다.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서울역에 모인 행복드림 참석자들. 근데 기차 여행은 특별히 메시지와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기만 하면, 같이 있으면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저희의 메시지의 방향이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큰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문에 우리 아빠 이렇게 교회 첫발 내딛고 이렇게 교회 통해서 여행 온 건 우리 아빠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빠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식 다음 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울에 오지 못한 성희 씨 부모님을 여성민 목사와 두 딸들이 찾았다. 안녕하세요. 악수는 네. 지난번에 기차에서 뵙셨죠. 아이고, 네. 더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바쁜 과수원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세례 받을 때 이미 아버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인선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자녀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더욱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30년의 세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이루셨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 드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322명의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잔치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자녀와 부모님이 행복 드림을 통해 부어주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한다. 또 문화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뭔가 문화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갈 수 없는 문화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만 코드만 맞추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전도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는가? 오른쪽 뇌를 터치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뇌를 터치한다는 것은 마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스토리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딱 할 때 그 새를 바라볼 때 그 이미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뇌는 이미지 뇌고요. 왼쪽 뇌는 합리적인 뇌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그렇지만 그 안에도 이미지가 계속 담겨져 있어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때로는 간증하는 것, 때로는 좋은 영상으로 그들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 좋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하시면서 스피커폰만 켜주시면 돼요. 네. 스피커폰을 네. 켜줘요? 아빠 번호 누르십시오. 엄마, 뭐해요? 초대받아서 저녁 먹으러 왔어.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뭐 하세요, 아빠? 뭐 하셔요? 바둑두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 소리가 안 들려? 잘 들려? 들려. 선미야, 응, 아빠. 어디야? 집이요. 집에 왔어?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생기. 엄마한테는 내가 어떤 존재야? 왜? 그냥 궁금해가지고. 나의 왼수 덩어리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한다고요. 그래. 금덩어린들 필요가 있겠냐? 50평 아파트가 필요 있겠냐? 필요가 없어? 진짜?
아빠는 나한테 태양 같은 존재인데. 그래? 응. 엄마도 너희 식구 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빠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한테 엄마한테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왜 울어? 술 먹었어? 술 먹기는 내가 술을 왜 먹어? 근데 왜 울어? 너무 감사해서 어버이날 되니까. 어버이날 같이 저녁 식사는 안 했지만 항상 아빠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쉬세요. 엄마 최고 노릇 못하는데 뭘. 엄마도 너희들한테 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아빠도 엄마도 다 너희들 다 사랑해. 5월 22일 날 초청 집회 교회에 나오세요? 어딘데? 저 교회 다니는 온누리교회 저희 집 근처요. 그 뭐라 나무. 근데요, 교회 좀 꼭 다녀주세요. 그래 이제 그래서 다녀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맞춤 전도를 통해서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전적이고 죄성이고 언어와 삶의 방식과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었지만 맞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음과의 접촉점 발견을 위해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또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또 어떤 고민이 그들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한다면 가장 적절한 필요와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부자 관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방문하겠다고 할 때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만약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사배나 갖겠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순원들에게 전도의 대상자들에 관해서 계속 듣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분들을 어떻게 접촉할지, 영상으로 접촉할지 아니면 그분들을 좀 좋은 장소에서 따로 만나면 좋을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임을 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기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우리가 하고 그분들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은 참 그분들의 마음이 흐뭇하며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듯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같이 순원들이 같이 함께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고쳐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君の生涯は愛で満ち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君の生涯は愛で満ちている。永遠の神の愛は我らの出会いの中で実を結ぶ。君の存在が私にはどれほど大きな喜びでしょう。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今もその愛受け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今もその愛受け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君の生涯は愛で満ち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君の生涯は愛で満ちている。永遠の神の愛は我らの出会いの中で実を結ぶ。君の存在が私にはどれほど大きな喜びでしょう。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今もその愛受け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今もその愛受けている。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1시간 한 20분 좀 넘게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방송인도 나오고 또 트로트 가수도 좀 나오고 해서 또 재밌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는 펀입니다. 두 번째는 미닝이고요. 세 번째는 메시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펀은 그냥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나 그들에게 주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미닝은 지금 코로나 때 많이들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의 또 간증이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영상들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 것이 꽃을 준비해서 또 부모님께 드리고
또 편지를 써서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에 그분들이 또 편지를 읽어주면서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맞춤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한 200명의 요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한 18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때로는 예배당에서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서 세례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만나기 어려울 때 그들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들에게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분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파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파티 문화이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서 또 가족을 따라서 오게 되는 문화이죠. 같이 식사하면 마음이 푸근하게 놓여줍니다. 그때 우리 진실된 마음을 잘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나누십시오. 또 그분들이 성장할 때, 또 그분들이 어릴 때 많이 도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순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지역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예비 순장님들 축복하고요. 또 순장님 되셨을 때 다른 순은 몰라도 우리 순은 영혼 살리는 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순장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강의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